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탐관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8장의 말씀 속에서 사무엘의 이제 역할 또 그의 사명이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그의 사사의 직무가 그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제 넘겨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늙으며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이 하셔서 블레셋이 또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자연의 법칙에 따라 나이가 들면 늙게 돼 있고 이제 또 늙으면 이제 죽게 돼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될 과정이지요. 여기 사무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이제 그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자,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그런 위임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지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사사로 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어떤 다른 사사와 같은 그런 직임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사무엘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일을 대신해서 마치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로 사사의 그런 직무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2절에 나오죠.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북쪽.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는 뭐 7 운물 혹은 맹세 운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연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왜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직무를 수행하게 했느냐? 이제 학자들이 의견을 내기를 블레셋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자신들의 아들을 그쪽에 보내가지고 이제 경계를 잘할 수 있도록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잘하도록 그렇게 사사로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왜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 없으니까. 다만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이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요엘, 우리가 이제 선지자에도 요엘이 있죠. 이 요엘이란 이름이 무슨 뜻이냐? 여기 이제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요는 사실 야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요엘이란 뜻이. 자,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또 그리스도인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신의 신을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쓰는 그런 명사를 일반 명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다른 신들에게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셨어요. 나는 나다. 이게 야훼, 여호와라는 이제 단어예요. 사실 저는 지금 야훼, 여호와를 이렇게 함부로 막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만 부르지 않아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야훼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은 더 존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쓰기는 여호와, 야훼라고 쓰고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훼,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아비야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여기 이제 야라고 하는 말이 야훼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훼. 이 아비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 아바라는 뜻이 아바. 아바. 아비. 그러니까 야훼는 아버지가 되신다. 야훼는 하나님이시고 또 야훼는 아버지가 되신다. 자,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또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께 집중이 돼서 그 야훼 하나님, 그 야훼이신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 이름처럼 그 이름을 기리고 빛내고 그 의미를 지킬 수 있는 삶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치 엘리의 두 아들을 보는 것 같이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역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아버지의 길을 쫓지 못하고 아버지가 했던 그 좋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하는 게 3절에 나오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사사로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재판이에요. 재판.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갖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일에 있어서 바르게 판단을 해주고 판결을 해주는 게 바로 사사의 직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제목으로 탐관오리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 탐자는 뭐냐면 재물을 탐낸다. 탐내는 관리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로서 관리로서 지도자로서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걸 공적으로 정당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자신의 직무, 자신의 책임, 자기의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데 재물을 탐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어요. 그래서 탐관이 된 거예요. 탐관. 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자는 더럽혔다. 오명할 때 쓰는 그런 오자. 리는 이제 관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이 거룩한 직임, 이 사사로서 지도자의 이 하나님이신 성스럽고 거룩한 이 직임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그 하나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재판을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이든 소외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아무도 법 앞에 불공평함으로 누구도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편리하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재판을 한다면 뇌물을 주지 않고 바르게 재판을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재판을 하는 게 이게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 일을 사무엘의 이 아들들, 이름은 거룩합니다. 이름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 이름과는 동떨어진 탐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욕심과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자가 됐든 지도자가 아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어제 저녁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목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산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상숭배 탐욕 속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삼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거고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사사, 더군다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런 권한을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직무를 수행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겼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웠어야 하는 이 요엘과 아비야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자, 오늘날에도 물론 부모님이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으면 그건 본받지 말아야 되겠지만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자녀들은 그 믿음의 유업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더 충성된 일을 한다면 아버지의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 그리고 그 자녀들은 거기에서 더 많은 은혜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헌신했다면 그 가문,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자라서는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부모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참 슬픈 현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그 어떤 신앙 교육보다 세상의 교육을 너무나 우선시하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뒤처지고 그러면 그래서 세상 교육에 모든 힘을 다 쏟다 보니까 신앙 교육은 뒷전으로 가고 아이들이 이제 크고 장성하면 신앙은 뒷전으로 가고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바르지 않는데 세상에서 성공한들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고 잘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이고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거다. 그걸 우리 부모님이 꼭 깨달았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신앙교육을 통해서 잘 자라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의 복이 많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는 자녀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을 잘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 자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되고 성장하고 잘 자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지탱하고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또 어려움 만난 가정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거룩하게 은혜롭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